여러분은 무엇에 몰두하며 사십니까? 이 질문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죠. 나 별로 몰두하며 사는 게 없는데, 이런 분들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한정된 시간을 삽니다. 누군가 말하더군요. 내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게 묘비병에 새겨진 글귀예요.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열정을 갖지 않고 이 한평생, 지나고 보면 짧은 생애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열정을 쏟아부으며 사는 것 같이 또 보입니다. 옛날 한자로는 벽이라고 했어요. 무언가 기벽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분야에는 완전히 탁월한 전문가가 될 정도로 몰두하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벽이라는 게 잘못된 습관이 되면 좀 나쁘게 되기도 하죠. 도벽이 그렇고 방랑벽이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어디 머무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일본으로 넘어가면 오타쿠라고 하죠. 그래서 무언가 한 분야에 완전히 전문가가 될 정도로 빠져 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는 이것을 좀 우리식, 일본어를 우리식 한글로 바꿔서 오덕후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덕후라고 하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것에 많이 몰두해서 살아요. 덕질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누군가, 인기 연예인이건 뭐 누군가 어떤 취미건 거기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완전히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할 정도로. 자, 그냥 밋밋하게 허송세월하는 것보다 그래요,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 살아간다는 건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쏟아붓는 그 열정의 대상이 누구인가는 역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이렇게 들 정도로 들었는데 오타쿠적인 기질을 어디에 발휘하냐면 만화 캐릭터에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뭐 만화 캐릭터 생김새 막 이렇게 코스프레라고 하죠. 그렇게 막 분장도 하고 뭐 옷이며 뭐며 막 그렇게 흉내를 내고 뭐 피규어 그렇게 수집하고 하는 걸 한평생 그렇게 살아요. 글쎄요, 이런 열정을 쏟아부어 우리의 생을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쏟아부어야 할 대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생애 전체의 가치를 뒤바꿔 버렸고, 그래서 내가 살아도 그를 위하여 산다, 나는 그를 위하여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애 전부가 전복되듯 바뀌어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연이어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평생도 정말 몰두하듯 열정을 쏟아부으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무엇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까요?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저마다 다 사랑의 정의를 하자면 다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공통 분모로 저는 사랑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죠.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대상이 집에 기르는 조그만 애완견 하나만 있어도 사랑하게 되면 관심을 보이죠. 너 알아서 살아, 막 살아, 이렇게 안 합니다. 애지중지 막 하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여름 옷 입혀주고 겨울 옷 입혀주고 뭐 애견에 공 들이는 거 보면 눈물겨울 정도로 막 공을 들이는 분들,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떨까? 우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어떻게 살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을 무관심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을 이제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면 사랑은 관심이라 하였으니,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 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 지금 나의 삶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나는 알고 싶어.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 관심이 당연히 생길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한다면요,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사랑 아닌 거거든요. 네. 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죠. 사랑이 관심이고 관심은 지극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기 믿음의 시인이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니 관심이 생기죠. 그건 펼쳐보아요. 이 사랑하는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종일 종야로 읽고 또 읽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물리지가 않아요. 그게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반응이죠. 사랑은 지대한 관심이고 지극한 표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계속되어지는 이 간증과 같은 고백, 생애 대전환이 이루어진 이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어떻게 해서 그가 그냥 한번 조금 개조되고 조금 변화되고 우리가 없던 취미생활 하듯 안 다니던 교회 다니는 그 정도 선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께 몰두할 수 있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는 건데요, 사도 바울의 생애 대전환을 이루게 만든 구절, 우리는 8절에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같이 읽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전에 유익이라 생각했던 것,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유익이 아니고 오히려 이거 그리스도께 집중하는데 방해거리가 돼요. 손해라고 말합니다. 몇몇 가지 것만 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거 아니요.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이 이제 내게는 마치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까지 말하잖아요. 한 번 더 말씀 읽어보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제가 벽이니 오타쿠니 덕후 이런 요즘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말을 썼습니다만, 사도 바울에 비교해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로 말하자면 정말 그리스도께 가치 있는 대상, 우리가 영원히 올인해도 손해보지 않는 대상, 그분에게 과몰입을 하고 있는 걸 지금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과몰입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동기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했느냐를 우리가 물어야 되죠. 예전에 바울은 원래 근성이 있는 사람이고 원래 열심히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에 심취했을 당시에도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그냥 살짝 표면만 뭔가 바뀌었을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몰두하게 된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져버려 이 그리스도에게 대한 그의 모든 열정이 지칠 줄 모르게 지금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유명한 선교단체 중에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단체, 이걸 영어로 줄여서 WEC, 웩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창설자가 C.T.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그는 원래 영국에서 귀족 스포츠로 알려진 이 크리켓 선수로 아주 맹활약을 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캠브리지 대학의 아주 유망한 선수였죠. 근데 그가 어느 날
무디가 이끄는 부흥 집회에 참여를 해서 은혜를 듬뿍 받고 해외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원한 그 결심을 그대로 이어서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이 중국 내지 선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0년이 넘는 세월 오직 믿음, 그러니까 페이스 미션이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그 선교를 하면서 그가 집안에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믿음의 선교를 해나가는데 나는 이 유산을 차지하지 않겠다 하여서 그것도 마다한 채 오직 믿음으로 그 선교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의 나이 48살에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한 한 문구에 마음이 꽂힙니다. 그 문구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식인종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참 무시무시한 문구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문구를 보면서 C.T. 스터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중앙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사실 이른 나이는 아니에요. 그때 뭔가를 준비해서 또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만류했습니다. 그의 건강도 좋지 않았고 이제 이 일을 지금 잘 하는 사역을 잘 읽어가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만류했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는 전진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선교회가 오늘의 웩선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청년의 마음에 전도 유망한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 스타가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왜 전환을 하여서 자신의 모든 열정의 대상을 바꿨을까요? 그게 어떠한 힘이 작용했길래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C.T. 스터드가 남긴 어록 중에 그의 인생 사명 선언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그러한 어록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글귀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그마한 일 하나를 하면서도 이게 희생이네 헌신이네 말을 합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 일 하다가 제풀에 지치고 또 희생자 증후군까지 생겨가지고 더 예전에 섬기던 모습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보면요, 그 열심의 출처가 은혜 아니면 내 공로와 내 의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야 했건만 그냥 내가 좋을 때 내 안에서 뿜어나오는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식어지게 되면요, 누가 나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기분 상하고 누가 나 좀 칭찬해 줘야만 뭐 하는 척하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채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작은 일은 없습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위대한 일이에요. 왜죠?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크다 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라면 그것은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난 크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언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왔든지, 여러분 직분자들이시라면 여러분이 임직하여 이 은퇴할 때까지 언제까지 섬기시든지 처음도 나중도 여러분의 섬김의 동기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채로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헌신을 어찌 우리가 아깝다 여기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의 일하면서 교회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생업의 어떠한 현장에서든지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열정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뭔가를 알고자 합니다. 그 알고자 한 것은 8절에 나온 바대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죠.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아멘. 여기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의 본체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알고자,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추구한 지식이 그저 메말라 빠진 죽은 지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체험적인 면에서 부딪혀오지 않은 것은 그냥 우리의 머리에 수납되는 그런 지식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호랑이를 하면 다 아시죠? 머릿속에 호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상되는 이미지와 뭐 호랑이가 무슨 과에 속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검색만 하면 아주 전문적인 학술적인 자료까지도 다 나와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호랑이와 여러분이 사파리 탐험을 하면서 이 맹수가 막 차량에까지 덮치듯 달려드는 으릉하면서 왔을 때 체험적으로 호랑이를 본 사람의 지식은 전혀 여러분 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지식은 메말라 있어요. 죽은 지식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아요. 죽은 지식은 헛배만 부르고 교만을 부추길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지식은 다르죠. 거기에는 생동감이 있어요.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와요. 가슴에만 머무르지 않고 손과 발로 뻗어서 결국은 해내게 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추구했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뭐 신학을 함내하면서 뭐 이렇게 따지고 논하고 하는 그런 상아탑에 갇혀있는 학문으로 그리스도를 논하는 게 아니고, 나를 나대게 하고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였던 것이 이 바울의 열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선교를 하는 그 모든 목표가 뭐 지교회를 세우고 뭐하고 그런 것보다도 위대한 목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꼭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간편하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다이제스트 같이, 복음의 압축과 요약본, 그래서 무슨 사형이니 브리지니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복음을 요약 정리한 걸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말하여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단편적으로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저 2호라고 하는 이 우주선이 머나먼 우주에서 지구를 찍어준 그 사진 한 컷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지구를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 의식 못하면 살잖아요. 자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 우리는 그 속도를 못 느낍니다. 그냥 땅에 붙박혀서 살아가게 되면 이게 전부로 여겨지니까요. 근데 우주적인 시각에서 지구를 찍어주니까 그는 말하기를 이건 창백한 작은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아등바등 삽니다. 여기서 누가 더 출세하고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인정받고, 우주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구가 하나의 점이고 그 점 같은 지구 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겸허함을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중심인 사람은 그 겸허를 배우지 못해요. 네, 여전히 그 사람은 마치 나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고 믿거든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하면 그게 하나님이지,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면서부터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는 엄청난, 마치 블랙홀 같다고 할까요? 엄청난 흡입력으로 모든 걸 빨아들이듯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그분을 만난 모든 인생들을 빨아들이는 그 강력한 은혜의 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바울처럼 멈출 줄 모르는 열정 가지고, 인생은 이제는 여러분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60, 70부터가 시작입니다. 스포츠도 후반전이 시작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60, 70 되신 성도님들, 이제 나는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 안 그러세요. 그러면 너무 남은 우리의 세월이 그냥 밋밋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내 나이 60, 70이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나는 여전히 푸른 청춘만 못지않게 나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보시고, 그렇게 교회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모든 은혜로운 집회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의 후패함이 절대로 우리 속사람의 새로움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마치 태평양 바다에 그냥 한 바가지 물 하나 건져 올린 정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면서 했던 기도 제목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 꽂히면 아무리 거기에 뭐 덕후처럼 여러분이 모든 걸 열정을 쏟아부어도 그 인기 스타 빤하잖아요. 사생활 한번 폭로되면 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쫓아다녔어 싶을 만큼 별것 없어요. 별것 아닌 거에 우리의 온 열정, 온 정성을 바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르죠. 그분에게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요, 살면 살수록 더 살맛나는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짚어주는 이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기 한 단어가 절대 멈춰있지 않잖아요. 바울은 멈춰있지 않은 인생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상해 하지 않는 대상을 대하고 있으니까요. 질리지 않는 대상을 지금 그는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 키워드는 부활과 고난일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헛다리를 짚어요. 네,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 하는 그런 속담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똑똑하다는 학자들 중에도 역사적 예수를 운운하면서 이렇게 복원하고 재구성하는 예수에 대한 새로운 전기들을 많이 써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하는 얘기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요, 복음서가 전해주는 예수하고는 좀 달라요. 거기에도 위대한 스승과
탁월한 가르침과 희생어린 섬김과 인류애적인 사랑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뭐가 빠져 있냐면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부활이 빠져 있어요. 왜 빠뜨려 놓은지 그 이유는 분명하죠. 십자가는 한 사람의 죽음이면 내가 동의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라는 걸 동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었다 깨나도 과학적인 방식으로 보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지우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재구성된 그리스도는 기껏해야 석가모니 옆에, 공자 옆에, 마호벤 옆에 그 정도로 있는 위인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 위인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훌륭하다라는 정도, 그분은 참 감동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다 라는 정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냐고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공자를 여러분이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 도리를 따라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불교의 귀의에서 거기에서 만약 구원의 길이 열린다면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나 석가모니는 날 위해 죽지 않았어요. 공자는 날 위해 죽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죄로 죽을 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라고 믿는 까닭은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 때문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라 믿는 까닭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겨낼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알고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른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그건 여러분 아직 신앙에 입문하지조차도 못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허송세월하면 안 되고 먼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차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을 가져야 천국을 갑니다. 이 믿음,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위한 나의 희생이 그 어떤 것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 선교사의 고백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이건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복음의 충만한 삶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는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알고자 했어요. 무엇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권능을. 이건 우리가 장차 머나먼 미래에 있게 될 우리 자신의 부활만이 아니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겠는가?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도 창살 없는 감옥처럼 답답하고 갑갑하고 되는 일 하나 없이 힘들다 여길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분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고백과 신앙으로부터 바울은 더 자신의 현실에 부딪혀오는 고난을 그냥 내가 진탕 고생하는 문제로 이해하기보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 된다는 걸 알아서 그는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같은 시기에 쓰여진 또 다른 옥중 서신으로 골로새서는 이런 바울의 마음이 아주 잘 담겨져 있는 고백을 전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것입니다. 복음에 충만한 삶을 사는 자, 자신의 크든 작든 모든 고초와 어려움을 그냥 내가 고생하나 보다라는 정도로 끝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내가 저를 짊어져야 될 나의 작은 십자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라 여겨, 하나님 감사하며 내가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 수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역시 우리는 내가 지닌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겠으나 내 작은 십자가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 그에 대한 전기가 나왔는데 책 제목이 이래요. 작은 그리스도, C.S. 루이스. 이거 좀 부담스러운 이름일 수도 있죠. 아니, 어떻게 사람에게 작은 그리스도라 평할 수 있단 말인가? 겸손한 성도들은 참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이겠습니다. 더욱이 생애 말년의 고백이 나는 이만저만한 죄인이 아니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의 우두머리가 바로 나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작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 참 부담스럽겠죠. 근데 이게 누구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애 말년에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이죠. 근데 그 죄인 괴수가 그냥 죄인 괴수가 아니더군요. 그 죄인 괴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늘 갖고 살아가니 그는 언제나 자기를 생각하면 자랑할 것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기이하고 알면 알수록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빠져들어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누군가 그를 보았을 때, 당신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돌려보고 뭐 어딜 봐도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작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와 무관한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실 그 호칭에 진지한 의미를 담지 않아 불러서 문제이지,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그 고백 안에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절대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핍박과 고난에 집어넣어 보아도 원망과 불평과 세상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람들, 그 어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일이 가능할까? 그래서 그들을 이름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와 떼어낼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불러준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났을 때나 못났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여러분 모든 자리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지속적으로 그 복음에 몰두해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